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 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절박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겨우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마저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면 언제나 일감을 찾는 일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오전 6시에서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을 활동의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6시가 0시가 되고 오후 6시가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주인은 시간적으로 보면 5종류의 일꾼을 포도원으로 일하라고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에서의 0시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전 6시를 말합니다. 6시에 일꾼을 불러들이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시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도 오전 9시에 일꾼을 불러들였고 그 다음에는 제6시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오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은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중에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인생의 절반이 넘어간 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황혼이 다 되어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후 5시쯤 되면 이제는 일하던 사람들도 슬슬 일손을 늦추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큰 일은 벌리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짓고 연장을 거두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장터에서 포도원에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포도원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 다 빼보면 사실 일다운 일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 아마 주인에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주인은 1시간이라도 좋으니 들어가 일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오후 5시입니다.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월을 주인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가 남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이른 아침 인생도 오후 5시 인생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감을 주려고 하루 종일 장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서성이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딱한 사정을 말합니다. 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노동자들에게 오늘 일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배고픔을 의미하죠. 망설임 없이 이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일꾼에게 베푸는 주인의 호의죠.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높다고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층을 저 밑에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을 바라봤더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벌레같이 보이더라고요. 빌딩 위에서 내려도 봐도 벌레같이 보이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될 것이며 우리가 못되게 산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두 장로님,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찾아보면 반드시 찾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교인 가운데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만 있느냐는 말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9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것은 지난 49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49년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소중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한 것의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한 후에 보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일찍 온 일꾼들의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분명히 피었을 겁니다. 우린 좀 더 받겠구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공평성을 잃어버렸다. 오늘 말씀은 누가 봐도 이 주인의 처사가 합리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정확하니까. 타임 카드로 인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고 정확하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에서는 공평치 않은 보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다 잘하시는데 이 수학에는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착한 양 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1마리 양을 더 소중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한 부자보다도 2랩돈 헌금한 과부가 더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계산을 잘못해서 12바구니나 남게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은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바람에 원망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새벽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 삭스를 주었다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 사람은 참 주인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간 다음에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 주면 이 사람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하고 돌아갔을 것이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너무 기뻐하며 주인님 너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요, 이 사람은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는 바람에 원망을 받은 겁니다. 주인이 원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는 그보다 좀 적은 데나리온을 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사자와 늑대와 여우가 합동으로 해서 토끼 사냥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자가 늑대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토끼를 놀라게 해서 튀어라. 그러면 나는 그 토끼를 잡겠다. 그러면 여우야 너는 그 잡은 토끼를 잘 모아. 그렇게 합동으로 사냥을 했더니 정말 그날 토끼를 산더미같이 잡았어요. 이제 사자가 늑대에게 말합니다. 이제 셋으로 공평하게 나누라고. 늑대가 신이 나서 사자님 하나, 나 하나, 여우 하나. 사자님 하나, 나 하나, 여우 하나. 잘 나눴어요. 그 사자님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했더니 사자가 척 보더니 갑자기 늑대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이 자식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번엔 여우 네가 나누라고. 여우가 큰일 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공평한데 죽여버렸으니, 그래서 여우가 여우짓을 합니다. 사자님 10개, 나 하나. 사자님 또 10개, 나 하나. 그랬더니 사자가 쫙 보더니 공평하게 잘 나눴다고 만족을 합니다. 여우가 어떻게 이게 공평한 것입니까? 물었더니 여우야 너는 하루에 토끼 한 마리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10마리를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공평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기준이에요. 늦게 일하러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일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준 것은 이건 전적으로 주인이 베푼 은혜요 자비라는 겁니다. 모든 일꾼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주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죠. 일찍 온 일꾼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모든 일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도 약속을 어기면서 불평받은 일은 없게 하십니다. 일찍 일하러 온 일꾼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주인은 약속을 잘 지킨 것이죠. 그러면 오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것을 기대한 데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새벽부터 일했던 이 일꾼이 자기가 처음에 일감이 없어서 초조하게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절박했던 상황을 그가 떠올렸다면 이런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일감을 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불평하는 일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꼭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바울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평생 지고 가야 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십자가,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내 배우자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 주인의 은혜를 시기하는 원망이죠. 다른 형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 것과 비교함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와 함께 이 탕자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쁜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큰아들의 불평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것이 더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동생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동생에게 자비를 베푼 아버지를 공평치 않은 아버지라고 불평한 것이 큰아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장차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매정하게 잘라 대답하셨습니다. 저렇게 늦게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것이라고 불평하는 일꾼에게 주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시기하며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분 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평생 일찍부터 이른 아침부터 예수 믿고 평생 수고하다가 받는 구원이나 죽기 전 1분 전에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강도 같은 구원이나 차이가 없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다면 너는 평생 나와 동행하면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너의 상급이란다. 이 강도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느냐. 그나마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그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란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불의한 일은 한 것이 없노라. 너와의 약속은 내가 그대로 지켰으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들도 만약 이른 아침에 나를 만났다면 그렇게 초조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며 살았을 텐데 그가 그동안 허비한 그 세월을 내가 채워주는 뜻은 그도 오늘 저녁에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가야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일감이 없기 때문에 굶어야 하는 이 가난한 형제를 구원해 주는 것이 어찌하여 불의한 일이 되겠느냐. 그날 저녁에 포도원의 일꾼들은 거의 다 행복하고 기쁨에 차서 돌아갔는데 가장 먼저 온 일꾼들만 불행해 졌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일꾼이 새벽에 들어와서 온종일 일한 그 일꾼의 가족이었다면 그때도 그 일꾼이 왜 저렇게 많이 줬느냐고 불평을 했을까? 아마 은혜를 베푼 주인을 참 좋은 분이라고 그 주인을 오히려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수고를 적게 한 형제에게 돌아가는 그 주인의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을 형도 기뻐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서 주인이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감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을 굶길 뻔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에게 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5시에 들어오는 일꾼들은 주인님, 우리는 그저 왔다 갈 뿐인데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많은 싹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오는 일꾼이나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형제님, 우리는 별로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가니까 온종일 수고한 형제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일감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형제님은 오후 5시까지 일감이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빨리 돌아가서 기다리는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맞이합시다. 그랬다면 그 광경을 뒤에서 바라보는 이 주인은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며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완전하나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장 잘 실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시다. 우리 가운데는 오랜 기간 49년 정도 교회에서 수고의 땀을 흘린 분들도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중에 온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일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